여러분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집에도 있고 교회에도 있고 그리고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나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화면이 바뀌었는데요. 나에게도 있고 저 사람에게도 있고 그리고 어른에게도 있고 아이에게도 있습니다. 남자에게도 있고 여자에게도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스무고개 같죠? 과거에도 있고 현재에도 있고 그리고 살아있다면 미래에도 있을 것, 심지어 산소가 없는 저 우주에도 사람이 있다면 거기에도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시련과 고난입니다. 시련과 고난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자꾸 이렇게 화면이 바뀌는데요. 시련과 고난은 어디에나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전에 그렇게 배웠잖아요. 아무 어려움도 없고 또 무조건 복을 받으니까 만사형통한다. 그렇게 가르치기도 했고 그렇게 배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되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갈등을 느낄 수도 있고 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겪으셨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이라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것이라 해도 내가 그것을 시련이라고 느낀다면 그건 시련입니다. 그렇죠? 뭐 그런 거 가지고 어렵다고 생각하고 힘들다고 생각해, 나도 젊었을 때 다 했어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고난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상대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여러 가지라는 뜻은 많은 세계 아니면 다채로운 그런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각색병 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병 할 때 그 병, 각색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병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가 될까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터넷으로만 찾은 거니까 한 3만 가지 정도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기에 걸린 사람도 환자잖아요. 아유 감기 같다 그러냐고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감기도 잘못 걸리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처럼 우리는 시련에 대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얘기해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시련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는 자도 있고 또 좌절하고 넘어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극복했다, 좌절했다, 우리는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요셉의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되고 또 해피엔딩으로 끝나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있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우리가 결론을 모르고선 요셉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거나 감옥에 갇혔을 때 여러분이 요셉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는 시련과 고난을 이기지 못한 어찌 보면 실패자이고 좌절한 자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봤을 때 우리는 실패했어. 아니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에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 또 타인에게 찌찌찌찌 하면서 아유 참 저 인생 안타깝다. 그렇게 단정 지으면서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감옥과 노예 시절은 있었지만 거기가 끝은 아니었죠. 다윗의 인생도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훨씬 더 많이 고생을 받았습니다. 도망쳤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인생도 시련과 고난이라는 지금 이 순간만 봤을 때는 죽을 것 같고 실패이고 끝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이 근시안적인 안목을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과 내일이라는 원시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시적인 안목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위기의 상황들을 다시 재해석하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각자가 답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생각들, 정의를 내리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의 인생을 나의 안목이 아니라 성경으로 나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동생인 것을 밝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어렸을 때 시기하여서 요셉을 팔아넘겼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들의 기억에 잊혀져가는 그 동생 요셉이 오늘 대국의 총리로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형들은 어떠했을까요? 깜짝 놀란 거죠. 형들의 심정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 줄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아무 말을 하지 못했다. 아무 말 하지 못하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기서 죽었구나. 예. 살려고 식량 벌려고 여기 왔는데 여기서 죽는구나. 요셉이 오늘 갑질을 하겠구나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요셉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살아온 파란만장한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상적인 말만 늘어놓지 않고 있어요. 현실의 상황도 분명히 직시하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왔고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내용이 이 글 안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그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시련과 고난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눈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러했듯 저와 여러분은 먼저 우리의 현실의 삶을 직시해야 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삶에만 직면하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직시하고 직면하죠. 현실을 인정하고요. 하지만 주어진 삶과 어찌 보면 시련과 고난과 이 현실을 성경으로 재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의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으로 나의 삶을 재조명하면서 나를 성찰하며 돌아보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본문은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런 여유가 있으십니까? 없죠. 우리는 모든 것을 까먹습니다. 꼭 그것에 마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들이. 그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앞뒤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련이라는 걸 겪으면서 앞뒤가 보인다는 건 진정한 시련이 아닐 수도 있죠.
정말 숨이 턱턱 막히는 시련을 겪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앞뒤로. 그리고 보통 답답해지죠.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집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시간이 지나면 두렵고 울분도 나고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갖죠. 어떻게 해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요? 나 평소에 그래도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잘만 지내는데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저도 올해 응급실을 3번 갔었습니다. 저희 어머님 때문에. 같은 병, 같은 증상으로 같은 병원에. 밤을 항상 하루를 꼬박 세우는 거죠. 응급실을 해서 기다려야 되니까. 근데 제가 외아들이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죠, 항상. 그 응급실을, 불편한 응급실 의자. 응급실이 불편한 이유는 눕지 말라고 응급실 의자를 불편하게 해놓은 것 같아요. 도저히 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대도 잘 수도 없고. 밤을 하루를 꼬박 세우면서 새벽이 밝아오며 해가 뜨고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이 어려운 시간에 바쁜 이 시기에 저에게 주십니까? 2번째 응급실 갔을 때는 생일날이었거든요. 생일을 꼬박 응급실에서 어머님과 함께 감사로 드렸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시련과 고난을 2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과 유혹입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동음 이의어로 쓰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2절에서는 시험이라고 쓰였지만 13절에서는 유혹이라고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말은 뭐예요? 테스트잖아요. 테스트. 그러니까 테스트가 나쁜 건 아니죠. 본문에서도 긍정적으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13절에 쓰여있던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 부정적인 것이고 죄와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까? 아니면 유혹하십니까? 아니면 시험도 하시고 유혹도 하십니까? 1번 시험, 2번 유혹, 3번 시험, 유혹. 몇 번입니까? 그렇죠. 1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은 하시지만 유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주기도문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기도문이 있는데 이 얘기는 여기서 시험은 유혹으로 쓰였죠. 유혹.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지 마세요. 저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유혹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런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은 인정하고 인지하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하는 게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찌 보면 건들지 않아도 돼요. 어찌 보면 그들은 사망에 있다 사망으로 가는 자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되죠.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욕되게 하는 게 하나님에겐 가장 욕보이는 짓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도 죄에 빠지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 우리를 시험은 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재미있는 내용이 지금 3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2절에는 야고보가 시험이라고 얘기했다가 이 3절에서는 그것을 믿음의 시련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2절에 쓰였던 이 단어가 시험이고 13절에서는 유혹이었는데 이 믿음의 시련이라는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또 다르게 쓰이고 있어요. 다르게. 이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재밌어요, 뜻이. 증명된, 아니면 좋은 금, 골드죠. 아니면 표준이 되는 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면 그 시험은 금처럼 너의 믿음이 연단되고 증명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시련과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도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증명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내셔야 되고 연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금이 연단된 다음에 금의 상태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보통 철은 연단되면 연단될수록 어떻게 돼요? 단단해지고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귀금속을 갖고 계실 텐데 반지나 목걸이가 순금이신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시죠? 보통 18K, 14K 그러시잖아요. 왜 18K를 하고 순금을 안 할까요? 물러지거든요. 순금, 정금은 부드러워지거든요. 여기 지금 믿음의 시련은 그 철을 연단하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좋은 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순금같이 나오는데 더 온순하고 부드러워지고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기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더 강팍해지고 악해지고 그런 자로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두 가지는 무엇이냐면 연단이죠, 연단. 분명히 여러분은 여기까지 살아오시면서 연단을 받으셨을 거예요. 1년이라는 아니면 수십 년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은 연단되고 깎여지셔서 성숙해 오셨을 겁니다. 물론 저는 부족합니다,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연단되어져 가야겠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렇게 깎아져 왔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반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연단하시기 뿐만 아니라 증명해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증명.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 직접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시니까 테스트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솔직히 얘기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르셔서 테스트하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하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 아시면서도 쇼하신 겁니까? 나 모르겠는데 하신 겁니까? 아니죠. 그럼 그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그렇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으셨기 때문에 시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좋은 것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라고요.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안 죽일 걸 알았다고. 아닙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그렇게 여유를 부려서 하나님을 테스트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시던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많은 씨를 허락하실 건데 죽이라고 하네. 그러면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은 분명히 이 이삭을 통해서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리셔서라도 그 대를 이어가실 거야. 그런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의 좋은 것을 드러내라고 시험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동기로 그를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참 믿음이 무엇인지 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그게 증명입니다. 이 이야기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1장 2장 21절에서 2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야고보는 결코 이삭을 바친 그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증명해내고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낼 때 믿음과 행함은 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멘. 동전의 양면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살아내라고, 증명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이 창세기 15장 6절의 선언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을 바친 행위, 그 시점에 그 믿음이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었던 믿음이 행위를 통해서 드러남으로 짝을 이룬 거죠. 박수를 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내적으로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실현을 통해서 진짜라는 것이 만천하에 증명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좋은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을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은 그를 입증시켜 주려는 의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시험하곤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안목을 갖고 있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을 불신하진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은 우리 입장에서 달갑지 않은 방문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것을 재해석할 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까지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물이나 축복이라고 결론 내리기 어려운 분도 여기에 계실 겁니다. 그 시련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안목과 이 성경으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련과 고난을 하나님의 안목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배울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어떤 사람이 컵라면에 물을 붓고는 나는 성격이 급하니까 빨리 먹어야 돼. 그런 사람 없죠. 돼지고기를 육회처럼 해먹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왜 안 합니까? 먹으면 아프니까. 먹으면 피해를 입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그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시련과 고난이 올 때입니다. 우리가 손 쓸 수 없을 때, 속수무책일 때, 제가 병원에서 어머니를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병원에서는 계속 기다리라고 하는데 저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성격이 급한데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방법을 그제서야 배우는 겁니다. 어찌 보면 새누리가 창빈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우린 기다리면서 뭘 배워요? 인내를 배우는 거죠. 그 인내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거죠. 사람은 시련의 학교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시련과 고난이 없다면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달릴 거예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얼마든지 해결해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련을 환영하며 오라고 고대하지는 않겠지만 왔을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만한 과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다림은 우리에게 그냥 기다림만 주지 않아요. 기다림은 우리에게 선물을 줍니다. 그 선물이 무엇이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인내는, 기다림은 소망을 허락합니다. 이 소망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소망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다릴 때 소망의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래서 기다림이라는 거 중요한 것이고, 시련과 고난이라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망되십니다, 소망되십니다 이렇게 매번 말한다고 해서 소망되신 하나님을 믿어지는 게 아니죠. 그런 자에게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알고 있어. 너의 고백 내가 믿는다. 그 고백이 짝을 이루도록 증명해 주겠니?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시련이 닥쳐올 때 기쁘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쁘게 여기라. 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소극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냥 취급해라, 그렇게 좀 생각해 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안목을 가져라. 시련과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기쁨이라고 여길 수 있는 안목을 가져라. 하나님의 안목을 가져라. 그것을 재해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이죠. 요셉이 그렇게 자신의 삶을 재해석했던 것처럼. 시련과 고난이 넘지 못할 거대한 산이라면 그 저 너머에는 유익과 축복이라는 동산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는 이 시험만 있을까요? 아니죠. 시험만 있지 않아요. 유혹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정교하게 섞여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을 유혹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유혹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유혹으로 시험에 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착각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잖아요. 자기 변호이고요. 변명이고 오해입니다. 무지이고 회피입니다.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 중에 여러분이 욕심으로 구해서 당하는 건 없는지. 어떤 사람들은 시험을 받고 있는데, 믿음의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유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보다 150년 앞서서 활동했던 시락의 아들 예수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지만 아주 흔한 이름이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이 시락의 아들 예수는 집회서라는 외경을 썼어요. 외경 중에 유일하게 저자가 있는 외경이 바로 집회서이고, 그 저자가 바로 시락의 아들 예수입니다. 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회서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은 주님의 탓이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당신이 싫어하는 것을 하실 리가 없다. 그분이 나를 빛나게 만드셨다고 말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죄인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섞여 있고 오해하고 있고 변명하고 있는 거. 우리가 그래 왔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것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명확히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면하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5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련과 고난이 올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빨리 넘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아니죠. 하나님, 나를 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해 주십시오. 내가 시험을 유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를 짓고 유혹에 빠졌는데, 내 스스로 욕심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고 죄에 빠졌는데, 나는 하나님이 시험 주는 거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저를 바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안목은 그 어떤 누구도 해줄 수 없습니다. 그런 안목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안목은 이 세상의 지혜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것은 무릎으로 나갈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과 고난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재해석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증명해야 할 믿음이 있다면 증명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싸워 이겨내십시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삶으로 살아내십시오. 불로 연단하는 금처럼 뜨거워도 통과하고 이겨내십시오.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의 욕심이라면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포기하셔야 합니다. 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삶의 문제들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혜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람에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은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는 그 고통을 이겨내는 단순한 삶의 지식이 아닙니다. 지혜는 그 순간을 극복하는 인맥도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태도와 능력입니다. 지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바로 아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을 때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없을 때 나를 바로 보지 못하니까 먼저는 내가 힘들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힘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시간, 나를 돌아보는 기회, 그것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은혜나 축복이 아닙니다. 이 시련과 유혹, 고난과 역경의 학교를 통해 얻는 유익입니다. 시련과 유혹, 고난과 역경 안 힘들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유익과 축복의 동산이 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을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림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때를 앙망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로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바로 알아가십시오. 꼭 믿음의 증명을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십시오.